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주대교인들은 이 부활의 시간, 이 기쁨을 꽤 오랜 시간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절 하면 사순절이 지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그 하루, 그 부활의 아침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 계속해서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주일, 오순절에 오기까지 계속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이 없이는,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함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과 그에 이어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라는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구걸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요. 걷고 뛰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때까지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길고 길었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이번 총선을 보면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2조 두 사람을 심판하자는 2조 심판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이슈를 덮었던 이슈는 뭐죠? 대파 아닙니까? 결국 대파가 정권을 심판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왜 대파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쓸데없는 데 집중하느냐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이러한 선거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조차도 성에 차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민심의 방향이 어떠한지는 모두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파의 문제는 이제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대파 한 단에 얼마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충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대파 한 단에 800 얼마 하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그 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세상 물정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미 문제로 드러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비단 그러한 문제는 단지 대통령의 문제, 정부와 여당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보아야 돼요. 베드로는 먼저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이나 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금 걷지 못해서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를 돕고 싶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그를 걷게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걸을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지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사의 기적을 나눴어요.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는 엘리사 제자의 아내, 이제 미망인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 가난합니다.
빚을 집니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제 기껏해야 여기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봐. 조금 빌리지 말고 정말 많이 있는 힘대로 다 빌려와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랑 함께 나가서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러자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오릅니다. 아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엄마는 기름을 붓습니다. 야, 그릇 가져와봐. 부어도 계속 나오니까 또요. 엄마는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져와 하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 그릇이 떨어졌어요. 조금 더 빌려올 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이제 그 기름을 가져다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이제 아들과 함께 잘 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죠? 그녀에게 그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그 기름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선지자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켰겠지.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에게 돈이 있었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에게 돈을 주면 됐을 거예요. 굳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그녀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가 가진 것으로 그녀를 도우면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굳이 능력이, 권능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들은 은과 금을 먼저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능력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어쩌면 대통령이나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들어. 내가 주고 싶은 거 줄 테니 받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가치를 뽑으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다면 돈도 나눠야 합니다. 금이 있다면 금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한 것뿐입니다. 그를 더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곳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물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인 너희들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소리 지르면서 차라리 사람을 죽인 강도들을 풀어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라. 외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성하게 되어서 그가 이제는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죽이는 근거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이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는 죄 없는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살인자들은 살리라고 말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와 우리의 죄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오늘 그 이름이 이 사람도 구원했듯이 우리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오늘 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이렇게까지 교회를 혐오해야 되나? 왜 그럴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교회를 직접 가지 않아도요, 웬만하면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언젠간 한번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도 욕합니다. 하나님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혐오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조금 좋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감정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무슨 말을 하든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든 오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요, 에피테 피스테이, 에피는 이 전치사로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근거에서. 그래서 에피테, 피스테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냥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병이 낫고 구원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은 그 믿음,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믿고 그 사람한테 손을 잡고 일으켜준 베드로의 믿음이냐라는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병이 낫는다고 믿기에, 이 믿음은 베드로가 너는 병이 낫고 일어날 거야, 너는 이제부터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에피, 곧 그 대상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물론요, 열심히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차라리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믿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빌었죠?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그곳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통 그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열심히 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간절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이 사람을 걷게 하고요, 또한 그저 단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그를 완전히 낫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저는 올해로 지금 53년째 교회를 다녀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도 계속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맨날 뭐 하라고 그러니까 못해. 그래서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비웃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저는 어쩌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죽을 때까지 절감할 뿐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변하고요, 언제든 무너지고요, 언제든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돈이 없어도, 세상에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나는 괜찮아. 아무리 결심하면 뭐합니까?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시험이 떨어지고요, 몸이 병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오늘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인, 직접 못 박히도록 한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교회를 원망할 만합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 가진 전부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대파 한 대 값에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민심이 두려웠으면 선거를 하는데 대파를 가져가면 반이 금지물품이라고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도 혹시 대파 가지고 투표하러 가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파로 가방을 만들어서 가고요, 대파 색깔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물가, 대파 한 단 값에도 울고 웃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질병에 또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자식들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의료계획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요, 의사들을 압박함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국민들의 아픈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들을 사람들은 그 민심으로 심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그 민심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아닌 내가 가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나의 정성이든 노력이든 관심이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 움켜쥐고요, 그것은 숨겨두고요,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엔각에 서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그들 앞에서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니까 이제라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두려워도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오늘 그 말씀을,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그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변질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에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들 앞에 모인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기적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인 양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권능과 이적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며 권세이며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그 이름으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사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완전히 낫게 함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